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중반부터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진리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우상과는 전혀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아멘이시다. 진리가 되신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는데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증인이 아니라 충성되고 참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몸소 성취하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새롭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새 창조에 있어서도 그 일을 능히 성취하시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 사람들은, 그 도시는 참 부유한 도시고 이 성도들도 그 부유함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마음이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생명의 원천이 누구이신가? 누구를 더욱 의지하고 바라봐야겠는가를 알려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점점 그 부유한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를 주목하고 그 마음이 미지근해진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 정말 어정쩡하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 한 북쪽으로 한 10km를 가게 되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가 유명한 것은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온천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그런 질병들을 잘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그런 도시가 그 위에 있었고, 또 이 라오디게아 동쪽으로 가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는 또 반대로 아주 차갑고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나오는 곳으로 그곳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돈은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어서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다 써요. 그런데 그곳 물이 처음에는 뜨거운 온천수로 이렇게 받았는데 오는 동안에 그 물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오면서 온갖 그 광물들이 그 물에 섞여서 도저히 이 물을 미지근하고 메스껍고 또 떨떠름해서 마실 수가 없는 그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그 약의 효능이 있는 온천수와 같지도 않고 골로새 그 지역에서 나는 맑고 깨끗한 그리 차가운 물 같지도 않은 아주 마실 수 없는, 그리고 많은 광물들이 섞이고 그리고 불쾌감을 주는 물 같은 그 신앙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다. 예배가 있습니다. 물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도무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예배, 그 마음이 다 식어지고 그 안에 행위가 있고 신앙의 삶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미지근하여서 그 뜨거움을 다 잃어버려서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외식하는 모양만 남아있어서 주님이 도무지 이것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고 어디 쓸 데가 없는 마치 상한 음식이나 썩은 물 같은 신앙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인들은 정작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생각하는 그 자기에 대한 의식이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물질적인 부유함이 채워질수록 그런 물질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영적인 눈이 다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오르도록 열정을 내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적당히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오로지 충성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고 자신들이 얼마나 헐벗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땅의 것, 물질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습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왜 많은 물질로 채우지 않으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주의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선한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만,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되고 물질이 없을 때보다 물질 많을 때가 더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유대인들의 그 심각한 그 위협이나 이교도들의 그런 유혹이나 아니면 황제 숭배의 압박이 다른 교회들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칭찬이 없습니다. 어떤 작은 무리라도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오로지 책망인데 다른 교회보다도 신랄한 책망이 이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 많은 복을 받고서도 아주 무섭고도 신랄한 책망만을 받은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다시 17절 마지막을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전혀 다르게 이들을 판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신앙의 위치가 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이들을 보셨어요. 돈이 많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 좋은 그런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의 믿음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이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부유함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에게서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오로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 전혀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영적인 자만과 교만과 눈먼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사라 했습니다. 누구한테 삽니까? 내게서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확실함이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인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 것인데, 이 모든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주님이 정금과 같은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의 확실함을 주셔야 그들이 살 수 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도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신자됨의 그 정결함과 신자됨의 그 거룩함의 옷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또 돈에 대하여서도, 또 성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정결함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 입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 옷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 땅에서 돈이 많아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이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흰 옷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 옷을 사서 입고 나아가야지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영광을 얻고 칭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약을 사라. 세 번째, 안약을 사라.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 참 유명한 것이 뭐냐면
의과 대학 같은 의료 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참 그 부를 얻게 되는 그런 이 도시의 그런 형편이 그런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약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안약,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 생각하고 부유하다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눈먼 것이었어요. 그 눈먼 상태를 열어주는 주님이 주시는 안약, 내게서 그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눈을 열어주셔서 내 형편이 어떠한가?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주님을 떠나 있고 미지근하여서 주님이 토하여 버리리라 하시는, 주님이 토한다고 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주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안약을 사서 그 교인들에게 발라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 세 가지 무엇입니까? 그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의 확실함, 그 금으로 연단한 그 믿음과 예수님의 신옷과 예수님의 그 안약,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19절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이 책망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1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를 책망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세 가지를 살 수 있는 그 방법,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동사가.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날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회개하는 데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를 이미 믿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칭찬받기만 좋아하면 그것은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안약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내 부족함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고 주님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것이 바로 승리한 자이고 이기는 자이다. 그 회개가 무엇인가? 그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이 믿음의 이 미지근함, 이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도무지 그것을 취할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는 물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던 주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도무지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식사 교제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들과 아름다운 애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만찬을 하듯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식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가족과 함께. 그런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서 너희가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항상 우리가 밥을 먹듯이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하늘의 그 부유한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이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함께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그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이것이 온갖 세상의 더러운 때가 오염되고 자기를 자만함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주님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약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비밀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라.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보좌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그 주님, 온갖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내가 볼 수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발라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이 아침에 간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회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고 아버지의 보좌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그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문 두드리실 때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나 자신의 상태를 주님이 밝은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 있고 흰 옷을 살 수 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볼 수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비하길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주님께 다 드리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그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마음 차가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이나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오직 이 말씀을 다시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열심을 낼 그 모든 회개를 오늘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우리 모든 그런 친척들까지도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참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영광의 보좌, 주님의 보좌, 우리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여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